그 수년 전에 소천하신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박사님이시고, 그리고 백악관 차관복까지 오르신 강용우 박사의 부인 되시는 서근옥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오셔서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맹인 남편과 사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정말 어려운 일은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였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들 둘 중에 차남 둘 다 아주 공부를 잘했고, 그 둘째 아들 진영군인데, 진영군이 미국 매사추세츠 앤도버에 있는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과학고 정도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좋은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까지 나중에 성적을 나중에까지 합산을 해서 최종 합격을 이제 통보를 하는데, 그 고3 2학기 때 친구들과 함께 양로원 봉사를 갔다가 양로원의 텔레비전들이 너무 부식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 텔레비전을 좀 새 걸로 좀 바꿔드려야 되겠다. 돈이 없으니 아르바이트를 했고 바자회를 열자 하여 그런 준비를 하면서 그 양로원에 있는 텔레비전들을 바꿔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가 그만 3학년 2학기 성적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결국 하버드 대학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끝까지 그는 하버드 대학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것도 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렇게 결단을 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합격한 그 대학에서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는가? 거대한 낙심이 먼저 아들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온 가족에게 이제 전염이 됩니다. 과연 이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생애 최대의 위기를 바로 석 권사님께서 맞이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분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경제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고 또 큰 부채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난데없이 중병 통보를 받는 일도 있으셨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여기 서근옥 권사님 가정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누구와 마음도 나누지 못한 채 어려움을 지니신 분들이 우리 교회 교우 중에 여러분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지금 가나안 땅 입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설레임도 있지만은 두려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첫째로 지금 만나고 있는 장애물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평소에는 한 20m에서 30m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은 아니고 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3월이 되면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면서 그 차가운 그 녹아내린 물들이 이 갈릴리 호수와 만나면서 물의 속도를 매우 빠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때가 우기라서 홍수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요단강은 협곡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그 물의 유속이 매우 빠르거든요. 그리고 홍수가 날 때 그 물의 범위가 30m였던 것이 최소한 200m로 늘어나고 많은 경우에는 1.6km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강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이 여러분 그 강을 건너겠습니까? 짐승들은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50m만 가면 정릉천이 흐르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산책로로 삼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우리 지역 주민 한 분이 실종되셨습니다. 저거 3m밖에 안 되지만은 갑자기 물이 쏟아지면은 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갈 수 없는 강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 별명이 불가능의 강이에요. 그 불가능의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 읽어보면 이 강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 주셨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불가능의 강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건너갈 수 있다. 어떻게 건너갈 수 있나? 오늘 성경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수에 흠뻑 젖어라. 이것이 불가능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을 뽑아서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강은 평지보다도 낮은 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1km 후방에서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밑에 내려가고 있는 언약궤를 300만의 백성들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1절에서는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들이 지금 무엇을 보라고 하냐면 이제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간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원문에는 영어 성경이 표현을 잘했습니다. 건너간다는 것이 go into the river,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언약궤가 먼저 물속에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생기냐? 16절에 나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아담 변방까지 물러가게 되었다. 이게 아담 변방은 그 여리고 성 근처에서 27km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갑자기 물들이 미친 것 같아요. 갑자기 물들이 잠잠해지더니 벌떡 일어서 가지고 그 물들이 층층을 이루면서 27km를 물러가서 거대한 물산맥을 이루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분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분수.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분수대가,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광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끝나고 5장 1절에 가면은 원주민, 이스라엘에 있었던 7 족속들이 이런 소식을 듣고 정신이 나갔고 간담이 녹았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떻게 안 놀라겠습니까? 적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물들이 밑으로 흐르는 게 당연한 건데 거꾸로 정지한 것이 모자라서 거꾸로 층층을 이루어가지고 물 산맥을 이루는 그 광경을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 근처에 있는 사람은 보았고, 그 소식이 온 그 가나안 주민들이 들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의 300만 명은 그 길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언약궤가 무엇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언약궤는 1m 정도의 나무 상자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10계명의 돌판, 즉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이 중요한데 그 뚜껑은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그렇게 그룹이 서로 보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원래 어디에 있냐면은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서 이것을 보면은 다 죽게 됩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출발할 때는 이 언약궤 위에 구름을 띄워가지고 언약궤를 그 제사장들로 메고 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인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건 매우 특별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언약궤가 물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읽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냐면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입니다. 어린 양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 피를 소반에 담아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의 그 뚜껑 마주보고 있는 천사 사이에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엇만 보이나요? 피만 보입니다. 피가 전부 다 언약궤를 덮고 있습니다. 언약궤 밑에는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벌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피가 뿌려짐으로써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은 그 죄를 넘어가 주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그 언약궤의 뚜껑에 별명이 있어요. 그거를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런 시은좌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주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기적으로 뿌려지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피가 만날 때, 언약궤와 어린 양의 피가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와 광야 생활도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전히 동행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징표, 그게 바로 언약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언약궤가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은요, 보라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디 사셨나요? 하늘 보좌에 사셨습니다. 하늘의 왕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결코 갈 수 없는 존재죠. 또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은 어떤 세상인가요? 죄가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죄의 물결이 시작이 돼서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여기 사단이 역사해서 죄와 사단이 요동을 쳐서 여기 근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도 이 죄의 세력을 멈출 수 있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죄의 파도를 멈추게 하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죄가 난무하고 죄의 강수가 난무하는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파도치는 죄의 파도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셨나요? 바로 골고다 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돌아가실 때 그런 일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 이 세상에 이런 죄악의 파도가 난무하게 된 그 원인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던 그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요동치던 죄가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전부 다 집어삼키던 그 죄의 모든 세력들이
정지하게 됩니다. 죄가 갑자기 무능력하게지고 사단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이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두 번의 왕노릇이 나옵니다. 앞에 왕노릇은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악의 파도를 누가 넘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죄악의 파도를 여러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모두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그 파도의 원인이 됐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으니 생명이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던,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던 그 무서운 죄의 파도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3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하십니다. 보라. 너희들이 다른 거 먼저 할 게 아니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았을 때 그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인가? 저 언약궤 근처만 가도 죽는데 저 존귀한 언약궤가 우리의 앞서가는 것도 참 감격스러운 일인데 이 언약궤가 저 물속으로 들어가서 먼저 죽음을 경험한단 말인가? 우리보다 앞서 죽으신단 말인가? 그분을 향한 그 거룩한 경외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렇게 왜 그러셨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랑의 능력과 그 사랑의 힘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감격하면서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방황하는 신앙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정복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라.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왜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가나안 정복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11월에 우리 교회에서 이웃 주민을 위한 서울시 지원받은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송정미 씨를 비롯한 여러 유명한 이제 가수들이 왔고 그 중에 유명한 드러머, 우리는 익숙하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리노 박이라는 저 드러머였습니다. 눈을 가리고 드럼을 치는데 눈 뜨고 드럼 치는 사람보다 놀라울 정도로 신비하게 잘 쳐요. 그런데 그날 저희들이 코로나가 심해져서 방역수칙 때문에 많은 분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많이 오지 않아서 제가 누구누구 왔는지를 그날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영어 예배부에 우리 교회 아미트 파키스탄 출신의 그 강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25개월 된 아들이 그날 그 자리에 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좀 유심히 그 하는 모습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하고 한 주간이 지난 어느 날 그 아들의 이름이 에드리안인데
이 에드리안 아들이 놀랍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죠.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이걸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헤어스타일을 보시면은 리노박의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날 엄마한테 가서 졸라갖고 저 리노박처럼 해달라고 그대로 하고 저 꼬마 드럼을 사가지고 맹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저 영상을 리노박한테 보내줬더니 거의 자기 수준이래요. 너무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어제 보고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감격에 의해서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얘한테 상을 준다고 해서 얘가 연습을 했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 하면은 선물 줄게 해서 이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가 먼저 그 리노박을 통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은혜에 흠뻑 젖어서 그래서 집에 밤이나 낮이나 연습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제 27개월째입니다 지금. 그 놀라운 27개월짜리의 드러머가 탄생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건가? 그것은 먼저 은혜 받는 데 집중해라. 은혜에 젖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라. 성화는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축제처럼 하는 것이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은혜에 취해서, 은혜에 떠밀려서 그 일을 해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왜 매주 있습니까? 왜 오늘 같은 날 신년의 부흥회도 있고 왜 비상기도회도 있을까요? 은혜 받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날아갈 수 있기에, 정말로 비상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은혜 받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올 한해 제가 먼저 은혜가 먼저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서 불가능의 강을 넘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만 받았습니까? 그들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의 순종을 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만 물속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13절을 읽어보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가에 멈추면 그때 물도 멈출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도 죽을 판인데, 여러분 제사장복을 입고 그리고 무거운 돌이 들어있는 그 상자를 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나 들어가라.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요단강이 언제 갈라지는지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15절에 나오는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제사장들이 물가까지 갔을 때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담궜을 때 비로소 물이 멈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제사장들입니다. 4명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맸습니다. 일렬이 발이 물에 잠겼을 때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4명이 전부 다 4번째까지 물에 다 잠기는 그 순간, 그때 물이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성경은 매우 독특한 묘사를 합니다. 이 광경이 특이하기 때문에 13절에 보면은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제사장들이 밟고 멈추면이 나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아마드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로는 스탠드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물가에 그 요단강 속에 가서 서라. 스탠드 돼요. 거기서 서 있어라. 이 단어는 특별히
히브리어 시제 중에 미완료라고 계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탠드가 아니라 스탠드 스틸, 계속 너희들이 멈추어 서 있으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13절 뒷부분에 물이 쌓여 서리라. 서리라, 물이 서리라. 이것도 똑같은 히브리어로 아마드, 스탠드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들이 여러분 물가 속으로 들어가 서 있으면 그때부터 물이 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계속 서 있게 되면은 그 물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서 있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그곳을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 여전히 물들이 서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스탠드는 차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들어가서 차렷하고 있으면 물층도 차렷하고 서 있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믿음의 결단을 해라. 믿음으로 행동을 해라. 믿음으로 순종을 해라.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라고 도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올 때 홍해를 건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는 먼저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진 이후에 그 광경을 다 본 다음에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달라요. 이제 가나안 정복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먼저 발을 내디드라. 믿음의 순종을 하면 그 이후에 은혜가 따라오는 구조로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한 단계 높여 주십니다. 이것을 성화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는 신앙으로 끝나지 말고 성화에 도달하는 한 단계 더 신앙의 성장이 있으려면 우리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이게 안 바뀌는 사람, 가장 안 바뀌는 사람, 이분은 누구냐?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집센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마음만 먹고 믿음의 결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렇게 하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 요단강을 가르는 불가능의 강을 넘어가려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결단은 어떻게 하는 거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듣고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 법궤가 있었잖아요. 말씀과 함께 가고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공동체에게 설교하는 중에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할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그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방향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그 공동체에게 선포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손만 터치하면 유튜브 세상이 열려서 이 말씀 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분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진 못합니다.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줄 때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로고스와 레마, 이 두 차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성경 말씀,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레마의 말씀은 뭐냐? 개인적으로 이 많은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가 중요하지만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이 레마란 뭐냐?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신약 성경의 용례를 다 찾아보면 레마는 공동체에 선포된 설교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 말씀이 있어야 방향이 바르게 되고, 그 방향을 바르게 따라갈 때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혼돈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본교회입니다. 본교회 의식, 내교회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등록 교인이라면 소속된 공동체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방향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길을 여시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말세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 무슨 말씀 어디 가서 듣지 마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안전한 말씀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이 바른 방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를 버티고 서 있어라. 당장 나오고 싶었지만은 제사장들은 그 자리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가르는 믿음은 일회성 쇼로 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하기 싫거나 혹은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갈 때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의 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신기한 방법으로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는 이 믿음이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현재형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상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동행하심으로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서근옥 권사님,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자기의 특기는 기도하는 거라고, 내가 의지할 곳, 앞이 보이지 않는 남편 미국하고 함께 미국에 가서 생명부지의 땅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했겠냐고.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셔서
정말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었는데 놀랍게 하나님은 내가 언제나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당장은 손해처럼 보였던 것도 나중에 다 역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갚아주셔서 제 인생은 정말로 은혜의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둘째 진영이 떨어졌을 때도 아들과 함께 처음에는 울었지만,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중단하지 말자. 그래서 그 아들을 추스려 갖고 기도하는 중에 하버드는 아니었지만 중부의 명문 시카고 대학이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법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마음 잡고 시카고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이 너무 남달랐나 봐요. 봉사활동을 지도하는 교수님이 그에게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 후한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 지도 교수님이 여자분이셨고 흑인이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도 좀 아실 만한 분이에요. 미셸 오바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 남편이 대통령이 되었고, 그래서 남편에게 강력히 추천하여, 여러분 우리 한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미국 공직사계에서 올라간 대통령 특보의 자리에 이 아들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날 간증을 하면서 내 아들이 이렇게 됐지만은 나는 내 두 아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잘 됐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언제 내 두 아들을 어렵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유혹받아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저는 몸서리치게 깨달았기에 저는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 교회 2011년 7월 정도 오셔가지고 이런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의 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붙들고 은혜의 강수에 흠뻑 젖어, 그리고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말고 계속 걸어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로 요단강을, 불가능의 강을 건너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도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이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